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두 절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두 절 말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이 성도들은 역시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적대행위라든지 유대교도들의 적대행위, 또 이방인들의 핍박이 계속되었습니다. 비방과 폭행, 그리고 증오와 중상모략 등 그 신앙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재산을 박탈당하는 등 삶의 전반에 걸쳐서 아주 극심한 위협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정부치고 살만한 것이 발붙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온갖 고난에서 승리하도록 여러 가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최악의 사태를 만난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최선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한 내용입니다. 세상 종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또 어떠한 경우에나 이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성경의 이 종말 사상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를 그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 사실상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이 종말에 집중되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들도 한결같이 이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서 성도들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8절에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냐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때가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종말, 세상 끝날,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만물의 시작이 있었으니 그 만물의 종말이 있음은 당연한 역사적 필연입니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마침이 있습니다. 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었고 태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종말도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으니 역사의 종말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임박한 종말에 대하여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성도들의 최선의 삶을 권고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언제나 이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종말 신앙은 최악의 시대를 최선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정신을 차리라고, 정신을 차리라. 직역을 하면은 너희 정신을 보존하라, 정신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정신이라고는 소포로네인이라고는 단어를 보면은 침착한, 안전한이란 단어하고 마음이라는 단어하고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마음을 보존하라. 마음을 빼앗기거나 도둑맞지 말고 마음을 잘 지켜라. 이 말은 미친 것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사고, 생각, 사색에 있어서 불건전한 것에 마음이 동하지 말고 균형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경건한 이단 사설이나 불건전한 사상에 성도들의 마음이 유혹을 당하거나 침해를 당하거나 해를 입지 않도록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존하라. 안전하게 마음을 보존하라. 마음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말세 징조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맨 먼저 당부한 것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최후 발악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많이 우려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를 분별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를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은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몰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전서 4장 3절에 보면 사리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미혹에 빠져서 사리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 유다서 4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기독교의 탈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교거리로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 또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모두 마귀 사탄의 최후 발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것에 미혹되거나 그 마음이 혼미해지거나 어두워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참, 이 신학을 한 사람이 보면 대책이 안 쓰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고 혹은 그런 말에 미혹되고 그런 말에 이렇게 마음이 혼미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아마 역사상에 이런 시대는 없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보존해라. 근데 미친 것에 반대되는 얘기거든요. 이 정신 차리라는 말이.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일수록 이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들일수록 내가 보면 물론 영적인 문제가 다 걸려 있는 사람들이지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뭔가를 자꾸 추구해야 돼. 그렇게 만들어.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정신 차릴 수가 없죠. 진리 가운데 서 있잖아.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근신해서 기도하라. 근신이라는 말이 네페인이라는 말인데 원래 술 취해 있다는 말에 반대로 술에 깨어 있다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지하게 분별력 있게 행동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 말의 배경은 이 세상 것들에 취하지 아니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이 뭡니까? 돈이나 이성이나 명예나 물질에 깊이 빠져있지 아니함을 뜻합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처럼 이런 것들에 이렇게 집착하고 빠지고 몰두하고 이거 매여 있는 사람들이
나는 세상을 참 모르고 너무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모르고 살았어. 근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예. 너무 이런 거에 집착하고 살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연기 가운데 날쌔게 훈련받은 황충의 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서 맹활동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연기는 이 시대의 인간을 파멸시키는 악한 사상들을 상징합니다. 연기 속에서 뛰어나와 움직이는 이 황충의 떼들은 바로 이 시대를 어지럽히는 온갖 종류의 정신적, 영적, 유체적 공해 오염의 정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전갈의 권세는 독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에 이르는 독을 의미합니다. 근데 현대는 인간을 죽이는 무서운 사상이나 어떤 주의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일 만큼 그럴듯하고 최고인 것처럼 들리지만 알고 보면 인간만이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실제라고 주장하는 소위 인도주의가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유물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유물론적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는 일찍이 마귀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한 것입니다. 현대 과학지상주의가 있습니다. 현대 쾌락주의, 염세적 자살주의, 이 모두가 무서운 연기,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연기들입니다.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 맹활동하는 것들입니다. 항상 육체를 중심하고 생을 긍정하면서 그 정체를 드러내는 현대 쾌락주의는 잘 먹자, 잘 마시자, 잘 보고, 잘 주자, 또 잘 입자 하는 삶의 신조를 내세워서 각종 유흥장이나 음식점이나 유락시설이나 화려한 장식이나 사치품이나 이런 것들이 활개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신음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염세주의, 무서운 연기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생을 포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나라만 해도 자살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갖 이 말세적인 그 표정들은 연기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오염되지 않도록, 이러한 연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이러한 무서운 사상에 말려들지 않도록 근신하라고.
하나님 말씀이요. 참. 아니. 왜 구약시대부터 강조했는가? 문신하지 말라든지, 이 몸에다가 칼을 내지 말고, 근데 그게 뭔지 했더니 요즘 뭐가 성행해요?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잘 알던 사람인데 잘 모르겠어. 어떻게 기술이 좋아가지고 뜯어고쳤는지. 근데 왜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했는지를 나 그때는 잘 몰랐어. 지금 알겠어.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는지, 어떤 사람이 거기에 미치는지, 어떤 사람이 거기에 빠지는지, 어떤 사람이 집착하는지, 이제야 알겠다니까, 이제 알겠다니까. 마음속이 이쁘면 얼굴이 조금 못생겼어도 매력이 넘쳐. 이뻐, 그냥. 근데 마음부터 안 고쳐야지. 얼굴 고쳐가지고, 코 고치고, 눈 고치고, 턱 고치고 해가지고. 마음속이 예뻐 보세요. 겉으로 얼굴이 예쁘게 드러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내가 가끔 그러는데, 어느 집사님, 눈 가가 이렇게 양쪽 이렇게 치워졌어. 그러면 지금 목사가 그거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 하겠어요? 그냥 듣기 좋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저 집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아니 웃고 이게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웃음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집사님 요즘 얼굴에 웃음 잊어버렸어. 웃음 잊어버렸으면 지금 마음이 어쩌다는 거예요? 네, 마음 지금 뺏겼다. 무엇이 마음을 그렇게 많이 뺏어간가? 불안하게 하는가? 염려하게 만드는가? 두렵게 만드는가? 원망하게 만드는가? 속상하게 만드는가? 여러분들 간단한 얘기 같아요. 그냥 이제 만물이 가까웠으니까,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그냥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그건 잘 들여다보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으라고 지금 권고하는지를. 최악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세대 풍조가, 세상 풍조가
기맥힙니다. 말세 구약에서 다니엘서라든지 이 말세에 대한 얘기를 보면요, 어째요? 옷을 지금 고등학생들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치마 입는데 원래 무릎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걸 딱 겹쳐 올려가지고 무릎 위로 쑥 올려가지고 그냥 계단 조금 올라가거나 조금 저거 한데 보면 뭐가 다 보여. 그런데 왜 성경에서 그냥 미리 그걸 금했는지 나는 몰랐어. 왜 그렇게 노출을 자꾸 할까요?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려고요? 예쁘게 보이려고요?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요? 그거 좋은 말로 표현하면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여자가 그렇게 많이 노출을 시키는 것은 알고 보면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조금 열려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죠. 오늘 세상 풍조에 그냥 우리 성도들이 그냥 말려 들어가고 있어. 그냥 같이 어울려 가고 있어. 동화돼 가고 있어.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무리 진흙탕 속에 더러운 물 속에 있어도 어때요? 물의 영향을 안 받고 아름답게 꽃 피우는 연꽃을 한번 봐요. 흙탕물 속에서, 진흙탕 속에 있어. 어떠한 이런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악한 세대에서도 구별되게 사는 사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산다? 그거 아니냐 그 말이야. 온갖 말세의 표현들은 연기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침투하고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연기, 이러한 그 무서운 사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말려들지 않도록 근신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기도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이 세상 것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교회 밖에서 우리를 시험하여 환난 속에 몰아넣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 운동이라든지 교회 밖에서 침입해오는 이 연기, 사상 이런 것에 대해서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영적 지식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무기와도 같습니다. 기도는 전화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승리합니다.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새 일을 하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전진하게 됩니다. 언제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환난에서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이제 기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왜 기도를 잘 안 씁니까? 기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공 들이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정성 들이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런데 들으려고 안 들어. 우리 기도받고 가신 분들 가운데 이제 종종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면 전화하는 거지, 아시면 전화해. 근데 그 아신 게 뭐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목사님 음성을 듣고 목사님 얘기를 듣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만난 게 어때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전화해야 돼. 목사님 그거 못 깨달았어요. 저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만 만나도 지혜를 얻는데 목사님만 만나도 문제 해답을 받는데 목사님만 만나도 평안을 얻는데 목사님만 만나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도 자기 오픈 않는 사람이 있어. 자기 오픈 않는 사람. 자기 오픈 않는 사람은 목사가 도와줄래요? 도와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자기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고 지혜를 따르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시험 들고서 목사님한테
전화 안 하면서 본인이 시험 들어서 전화 안 넣은 거지. 그러면서 핑계는, 예? 목사님이 어려워서 전화 못 드리고, 목사님이 바쁠까봐 전화 못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환난에서 승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라. 깨어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더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이 사랑은 여기 덧붙여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많은 죄를 용서하는 힘이 있다. 인생은 모두가 죄와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수치를 가리워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하는 힘이에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 이 사랑이요. 이거 사랑과의 관계지요. 사랑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은 서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으로 서로 사랑을 하고. 열심이란 뜻은 영속적인 의미입니다. 또한 희종일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거 아니, 여기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은 경주하는 사람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하는 사람이 처음 전속력을 가지고 목표 지점까지 가다가 중지해요? 아니면 목표 지점까지 전 힘을 다해서 달린다고 말이에요. 그게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그 사랑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열심으로 하라, 열심으로. 너 아니면 못 산다고, 너 아니면 그냥 쫓아다니고 그냥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던 하고서 결혼해놓고 그러고서 결혼까지 해놓고서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아니 신혼여행 가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각자 돌아왔어.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래요. 온통 상처 투성이 만들어 놓고 그 연약한 여자를 그렇게 온통 상처 투성이 만들어 놓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병자 만들었어. 마음의 병자.
마음의 병자 만들어 놓고 너 왜 나 사랑 안 하냐고.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세가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잖아요. 바울사가 사랑이 말세의 징조 중에 말세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니. 근데 왜 그럴까요? 마귀는요 철저한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이야. 그래서 상대방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야 될 상대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를 좋게 해달라는 거야.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는 거야. 내 기분 맞춰달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야. 바꿔줬어요? 안 바꿔줬어요? 내가 왜 사는데? 너를 위해서 사는 거야.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타주의요, 이타주의.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너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열심으로 살아가라? 왜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는겨? 경주자가 있는 힘을 다 쏟아서 목표 지점까지 그 힘을 다 쏟아서 달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데 겨우 신혼여행 가서 식어져?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 못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데 거의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에요. 우리 사람들 말 가운데 사랑이라는 말 참 많이 써. 최고 많이 써 그냥. 아이고. 아 요렇게만 하지 말고. 마귀가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 사랑이라고는 이 엄청난 그 치료제를, 이 에너지를,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어떤 에너지야? 허다한 죄를 덮는 에너지야.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이나 죄나 이런 것들을 다 가리워주는 엄청난 에너지를 다 뺏어가. 그 다 뺏어가는 방법이 뭐야? 이기주의. 이기주의. 나는 성경에서 왜 이렇게 사랑을 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자,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답 못 오르만.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네 거로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랑을 하. 사랑.
사도 요한이 별명이 우레요, 우레. 우레가 뭔지 알아요? 벼락이요, 벼락. 사도 요한이. 그런데 이분은 사랑의 사도라고. 사랑의 사도. 요한 1서나 2서, 3서가 다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말년에 설교할 수가 없어서 이제 업어다가 이렇게 강대상에다 앉혀놓으면, 의자에 앉혀놓으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마디 하죠.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 한마디예요. 사랑합시다. 고린도전서 사랑장 13장 고린도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이거 아니더라도 네. 우리 천사의 말을 하고 말을 그렇게 잘하고 뭐 내어주고 뭐 별일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나는 김수환 추기경 10주기 선종, 아이고 또 선하게 끝냈다고. 선종이라고 돼? 선종. 10주기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도 마귀 쫓는 일 안 했으면은 그냥 나도 선종 할 건데 그냥. 내가 인기 없는 이유를 내가 찾아봤어. 속에 사랑도 뜨겁게 있고, 누구 말았고, 나도, 따뜻한 남자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그래도 인기가 없을까? 그냥 밤낮 없이 맨날 마귀만 쫓아서 이기는 게, 예.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생각해, 사람들이, 그것만. 이제 오늘 공부 시간에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 인식이 잘못하고 있다, 사람들 인식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마귀를 대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느끼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지금부터라도 선종해야 되나? 지금부터 그냥 않고 그냥 사랑하시오, 용서하시오. 그럼 어쩌습니까? 물론 그 훌륭한 분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분 얘기 나오는데. 뉴스에서 나오는데 똑같이 일생을 살아갔는데 어떤 분은 선종했다고 10주년 기념하고 잊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 죽은 후에 맨날 마귀만 쫓아내, 귀신만 쫓아내다가 이 죽은 목사를 무섭게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엄청난 에너지다. 사랑은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엄청 허다한 죄를
지금 허다한이라는 이 말을 보면은 두 가지 합성어예요. 아주 말할 수 없는 종류들이 막, 그리고 많은 것이고, 그런 죄를 가리워주는, 덮어주는, 용서해주는, 그게 바로 사랑의 에너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잘잘못만 맨날 따져?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다. 내가 그건 네가 잘못이다. 내가 아니 그게 왜 그게 자꾸 보이냐고. 잘못한 게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수준에서 그 사람 지식 수준에서 그 사람 세계에서 그거밖에 할 수 없어. 그냥 인정하면 되잖아요. 허다한 죄 못 덮어. 사랑 안 하면. 죄가 자꾸 드러나. 허물가 드러나. 그런데 한번 허물,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런 속담이 있잖아. 그것처럼 한번 따져봐.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말세를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세는 이 사랑, 이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요, 가장 문제 있는 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환자들 만나보잖아요. 환자들 만나보면요, 거의 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이 섭섭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사도 베드로의 교훈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일수록,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고난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최선을 다하라는 교훈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교회 안에 사단운동과 교회 밖의 사단운동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남의 영혼을 위하여 열렬히 사랑의 물을 계속 타오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가 최악의 사태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라는 교훈입니다. 언제나 종말 앞에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순간 이후에 1시간 후에 세상 떠날 수도 있다. 그런 개인적인 종말 앞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주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 것을 교훈했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이 순간 아니면 이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랑을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종말 앞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받았으면 또 그만큼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서 이렇게 원수를 만들고 사는 시대가 최악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이렇게 핍박을 받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악한 마귀가 발악하는 시대는 오늘처럼 이렇게 심각한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식어진 사랑이 불붙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감당할 수 있는 말세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렬히 나와 남의 영혼을 위해서 열렬한 사랑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